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였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올라온 신입 청년들 중에는 대학생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여러 상황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모두 주님 안에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이블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미리 주었던 지문들을 먼저 묵상하고 강 목사님과 제가 그 지문의 내용을 다시 연구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존의 방식에서 바이블톡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었던 내용들을 설교 메시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의 메인 담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크게는 내 미래가, 작게는 그 상황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보고 작업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완성 후에는 보완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지 또 점검합니다.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연습과 점검 끝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일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디데이가 되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상황이 다가올 때 과연 잘 마무리가 될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를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심히 걱정하는 이런 상황,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살면서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시작을 이 예로 든 것은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상황은 주인공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긴장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의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섬겼습니다. 그 사이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시녀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 땅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내 고향 땅에 다다랐을 때 야곱은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의 형 에서에게 보내 형의 마음이 예전과 동일한지 아니면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야곱이 보낸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물음에 대한 응답을 알렸죠.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여도 에서가 야곱을 혼자 마중 나온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매우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자신이 형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자신의 소유물과 심지어 가족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냥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리고 고향 땅에 다다랐을 때, 고향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고 믿었기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게, 비열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뜻에 맞게,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이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전능하신 분이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과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말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이 염려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기 전 자신의 소유물과 가족까지 에서에게 보낸 후에 야복 나루라는 곳에서 홀로 남아 있었을 때 누군가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 왜 다짜고짜 씨름이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온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씨름을 한 것을 야곱의 인생에 도입을 해보면, 먼저 야곱은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재물을 두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은 야곱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할 때마다 매우 필사적이었습니다. 에서와의 장자권을 두고 씨름하여 그 장자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장자의 축복을 두고 씨름하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외삼촌과 재물을 두고 씨름하여서 좋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절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도 씨름을 처절하게 합니다. 그가 매우 처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이 지지 않자 야곱의 환도뼈, 곧 엉덩이뼈를 쳤음을 보게 됩니다. 엉덩이뼈를 쳤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엉덩이뼈가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 순간 야곱의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힘은 풀렸지만 결사적으로 다시 한번 처절하게 자신과 씨름한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영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의 힘을 무너뜨린 것은 아직도 육체적으로 곧 세상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그 닥친 상황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매달리며 축복하는 야곱에게 이 씨름을 했던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30절에 나타난 분이엘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그는 예전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시선이 세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의 이름처럼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의 가장 민감하였던 상황,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였던 야곱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절름발이는 아직도 세상 것에 기준을 두어 그것을 얻기 위해 처절하게 씨름하였던 그의 힘을 꺾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처절하게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힘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처절하게 씨름하며 나를 더 걱정과 염려로 빠져들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 변화시키셨고 그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야곱처럼 내 힘으로 처절하게 씨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직도 내 손에서 쥐고 있는 세상적인 삶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처절하게 씨름하고 있나요? 그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끝내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오늘도 1분 1초를 살아가며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십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을 나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우지 마시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1분 1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